이 시간은 우리 대역전의 날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에 파견되었던 한 영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밀림의 한복판에 격리가 되어졌고 거기에서 적들에게 포위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한 전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의 병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 사람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모든 이가 다 죽은 상태였죠. 이 상태도 이제 영국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조차도 이 밀림 한복판에서는 살 수 없다고, 도저히 그 밀림에 있는 수많은 맹수들과 그리고 독충들 그리고 적군들 틈 사이에서 결코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누구도 이곳을 향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군대가 파병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홀홀단신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밀림을 헤치고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 병사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어떤 지도였을까요? 어떤 지도가 이 병사의 손에, 군인의 손에 들려 있었을까요? 펼쳐보니까 그것은 밀림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던 것이지요. 아니, 왜 그 지도를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 이 지도 가지면 내 마음의 희망이, 나 지금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몇 번 지하철을 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지도를 손에 쥐고 버리지 않았다고 그처럼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루하루를 이 희망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지요.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시험이 들고 또 우리 마음에 때마다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희망이 삭제된 사람들, 희망이 포기된 사람들, 희망이 상실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는 분도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두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가치가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희망은 언제 사라집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들을 다 힘쓴다 하여도 이것이 극복되지 않을 때, 도저히 이것이 빠져나올 기미가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모든 노력을 다했어도 거기에서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을 때 이 희망을 포기하고 삭제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뛰어넘을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중의 벽, 그것은 무덤 아니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희망도 때때로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을 적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죽음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은 벽 중의 벽, 이 무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공포를 미리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싹한 순간들이지요. 사소하게는 여기 많은 분들이 운전자이신데요,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앞에 우리 차가 휙 하고 끼어들게 될 때 급정거하게 되어지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
해집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그냥 냅다 욕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경험치 않은 순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 순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이에는 안타깝지만 우리 직장들이 파산을 하거나 혹은 어려워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치 않는 퇴사는 대책 없는 퇴사를 말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퇴사를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퇴사는 한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습니다. 그 한 달을, 그리고 이제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까마득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업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지요. 요 사이에 사업장들이 폐쇄되어지거나 사업장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있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변에도 있지요. 그러할 때 이 사업장의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업주에게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마도 너무 큰 고통 속에서, 너무 큰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버티다가 버틸 수 없어서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기에 청소년들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곧 있으면 중간고사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고사가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험들을 앞둔 그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쳤는데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심히 마음이 불안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심히 불안해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동탄에서 어느 한 날 다급하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한 아이가 이 교회 옥상이 있고 그 옥상 위에 조그만한 첨탑인데 거기에 혼자 걸터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좀 다급히 좀 위로해주고 좀 찾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독이고 내려오게 했습니다. 왜 그러니? 라고 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근래에 배구 시험을 봤는데 이 배구 시험에서 배구를 공을 토스하는 거에서 자기가 영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속에서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뭘 더해?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들 혹은 또 여기 있는 장년들, 또 우리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거 그거 하나에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겪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더 극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가정의 파산도 일어나지만 때때로는 부부간의 극심한 갈등과 부부간의 답이 없음 때문에 때때로는 이제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지지요. 그때에도 마음과 삶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제 살아서 뭐해?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나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삶의 행복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정말 두려운 소식이지만 말기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지요. 이 역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려운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애가 타고 그리고 간장이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음 못지않게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죽음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죠. 그래서 이런 순간들은 모두 다에게 환영할 수 없고 반길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 그 순간이 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리고 몸이 경직이 되어집니다. 몸이 우리 긴장하고 이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들은 갑작스럽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큼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한, 그래서 낭떠러지게 그 끝에 서 있는 듯한 감정과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내디면
한 발자국만 더 앞에 나가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에 이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들을 종종 너무나 강력한 무기들로 갖고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무기들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완전 회색빛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잿빛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의미 없음, 사람 뭐함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 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단은 여기 무덤을 통하여, 무덤을 넘어서 종종 우리들의 삶에 다가옵니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사단은 이와 같은 죽음의 위협과 능력을 가지고 아주 자주, 아주 많은 곳에서 승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 한국과는 달리 동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굴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부서지기 쉬운 안반을 파서 그 안에 굴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곳에 공기가 접촉되어지고 산소가 접촉되어지면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딱딱한 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금세 무엇인지 부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굴이지만 거기에 시체가 누워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부패가 되어지고, 그리고 한 2달쯤, 석 달쯤 지나고 나면 뼈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유골을 채취해서 그 굴의 한쪽에 안치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굴, 동굴은, 우리 당시의 무덤, 이 동굴은 어떤 굴이었습니까? 가두는 것입니다. 썩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의 감옥인 것이지요. 죽었다라고 하는 건 움직일 수 없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덤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호흡이 끝난 것이지요. 모든 관계가 끝장나는 것이고, 여기 그 땅에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와 그리고 교류가 끝나는 것이지요. 하염없이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며,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정지시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굴, 이 동굴은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생과 살을 가르는 상징입니다. 이 동굴에 갇혔느냐, 그리고 이 동굴 그 안에 막혀 있느냐, 아니면 이 동굴 밖에 나와 있느냐는 생과 사의 가림길인 것이죠. 이 돌은 망자를 이 땅의 삶으로부터 격리합니다. 세상과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그곳에 폐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는 것조차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산 사람과의 소식도, 그리고 어떠한 것과의 어떠한 만남도 차단된 무의미한 상태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그 끝의 사건으로 어디에 다다르셨습니까? 네, 바로 여기 무덤에 다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로 인해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은 거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관통하셨지요. 이거 단순히 그냥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 속에 숨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위에 옮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단은 강력한 무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악했던 것이지요.
그와 같은 그때 오늘 본문 속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주일, 이 일요일 그날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죽을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몸에 향유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 품에다가 향품을 넣어줍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떠나보내며 그가 죄를 지었든 그가 어떠한 일을 했든 그도 이 땅의 한 아들이었다, 한 딸이었다 때문에 그 육체에 대한 마지막의 예우로서 가족들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긴급히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향유도 바를 수 없었고 향품도 그 품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흘째 되는 날, 그날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늘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를 이 커다란 돌멩이가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리시켜 놓은 것이죠. 대책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저곳에 저 짐승과 똑같이 사체로 버려져 있다, 그 시체가 수습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그저 이 여인들은 새벽에 달려갔던 것이지요. 감히 그 무덤을 제자들도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직 여인들이 예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덤이 돌로 막혀 있습니다. 대략 한 1톤이 좀 넘는 큰 돌인데요, 장정 몇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되는 그런 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여인들 그 앞에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이런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들처럼 도저히 큰 돌을 옮길 수 없어서 도저히 그 큰 돌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절망하고 그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 큰 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신방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또 다른 지하실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지하가 있노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하 한 20층쯤 내려간 것 같았다고. 바로 그런 곤고함과 때마다의 여러 시도들이 막히고 답답하고 폐쇄되어지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행복이란 것들도 작은 말 한마디로 커다란 돌덩어리가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돌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돌입니다. 절망의 돌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돌입니다. 사망의 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돌덩이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메우거나 오늘 우리로 탈출할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죽음인 것이지요. 모든 것을 무력시키는 이 돌 앞에 우리는 그저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그 돌이 굴러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이 난 것이지요. 큰 지진이 바로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이 동굴 입구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서너 명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가 지금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임무입니까? 네, 그들에겐 여기 여인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 주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 예수의 살아나심을 이 천사가 증거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빈 무덤과 예수가 누워있던 자리를 보라.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아니하냐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로 떠올리게 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천사의 이 선언 앞에 이 열린 무덤을 이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달려가다가 금세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능력의 왕 중의 왕 예수,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여인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만난다는 건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여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그리고 매우 놀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의 발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 연이어서 이 여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있는 것, 바로 그 현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앞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증거처럼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네, 역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가장 짜릿한 순간, 가장 쾌재가 불러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네, 역전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 축구를 보던 중에 지고 지는 것 같아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마지막 1분 이 추가의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골이 터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기게 되어지는 역전의 골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탄하게 되어지고 박수치게 되어지고 통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의 말, 그 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마음 가운데 역전의 한방 말로 홈런이 터지게 되어질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그때 쾌재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은 우리 때때로 슬픔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때때로는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새겨지는 그 순간 삶의 색깔은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일의 형세나 경기의 흐름을 반대 상황으로 뒤집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지금은 지고 있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좌절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 이제 난 방법이 없어 라고 손을 놓았는데 거기에 역전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놀라운 순간, 경이로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외적인 위기 앞에 아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기 육척 장신의
이와 같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성경에 보면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한 규빗이 대략 한 48cm에서 5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 있는 겁니다. 키가 몇 cm입니까? 3m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사이에서도 한 2m쯤 되는 사람 앞에서도 야, 이 사람 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3m쯤 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압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여기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이 갑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의 무게가 노스로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약 60kg를 말하는 것입니다. 60kg가 그 몸에 걸치고 있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창 하나가 있습니다. 창이 7kg 정도가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의 등장과 더불어서 끝났다, 우리는 패배했다,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여기에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청소년이었지요. 그리고 손에는 물맷돌 5개. 여러분, 이거 몇 그램 되겠습니까? 몇백 그램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한 움큼 가지고 여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대조입니까? 한 사람은 여기 3m가 넘는 든든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있는 한 사람 앞에 어린 소년 하나가 돌멩이 5개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은 참으로 날카로운 대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앞에서 어떻게 쫄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여기 작은 돌멩이 몇 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작은 돌멩이 그 몇 개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10년 가운데 지금 우리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앞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임재를 오늘 다윗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작디 작은 다윗, 그 앞에 놀랍고 큰 장수 골리앗이 있으나 오늘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 앞에서 오늘 저는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대역전의 상황이 오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놀라운 찬양이 되어졌고, 감탄이 되어졌고, 승리가 되어졌지요. 성경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해 줍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골리앗 그는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물며 그 앞에 서 있는 돌멩이는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이 큰 사람 골리앗과 다윗과 그의 손에 들려지는 이 돌멩이 몇 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가 임할 때 역전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역전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저에게 일어날 것입니다를 선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역전의 순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죽음이 관통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장악하였습니다. 사단은 승리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겼다라고 박수 쳤습니다. 온전한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그 현장에 이 사단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가 도무지 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임하여 오늘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전의 이야기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첫 열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의 약속을 가슴에 지닌 모든 자에게 일어날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이 소식을 기쁨으로 믿으십니까? 이 소식을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이 있습니다. 이 결혼, 우리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정란은 암탉의 체내에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무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접점이 없었던 그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유정란, 이것은 품으면 닭이 되어진다. 이것은 깨어난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식에 진짜 생명력이 있느냐, 예수님 부활의 소식과 십자가의 은혜에 나는 깊이 결합되어져 있느냐, 결합되어진 자가 부활의 생명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합되어진 사람이 부활의 약속 앞에 동참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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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경계되어졌던 이 동굴의 문 열렸습니다. 그 동굴,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돌을 치워버렸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동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낙심과 절망 끝끝에 닫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열려있는 터널이라고 저희들에게 선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낙심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세상은 어쩌면 막힌 동굴이라고 다 끝났다고 선언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돌문을 여시며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며 오늘 그것을 통해서 막힌 동굴이 아닌 터널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주라고 저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약속을 소망하시는 모든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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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우리 차세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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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